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46절까지 본문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46절까지 본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모여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오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로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46절까지 본문을 통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어디에 입성하셨다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본 그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아들의 비유였고,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악한 농부의 비유, 그리고 또 어제 우리가 보았던 비유가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면 이것은 바로 심판,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두 아들의 비유를 보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일하러 가라 했을 때 예 가겠나이다 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지금 현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대상,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악한 농부에 대한 것은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선민이라는 포도원의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그 감사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버렸다 하는 의미가 바로 악한 농부의 비유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농부를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세 번째, 지난 시간에 보았던 혼인잔치의 비유도 먼저 그들은 선민이 되는 특권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왕이 부르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밭에 가거나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이 세 비유의 특징은 바로 구원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옮겨진다는 그 말씀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강팍한데도 완고한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느냐? 그것은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들을 만났을 때의 마음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올무와 흉계를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끊임없이 비유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그 악한 흉계를 꾸미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약에 있는 그 감추어진 복음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 마음을 오늘을 사는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두 가지 종교를 가지면 재수가 없다 그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 모든 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려는 그 놀라운 사역자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 면에 있어서는 뱀같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야 할 마땅한 일을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마음을 아셨어요.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습니까? 또 거기에 보니까 35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들이 하는 일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 넘어뜨리려는 것이 이들의 나온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들이 불쌍하고 어리석어요. 그래서 본문은 납세에 대한 논쟁을 그리고 부활에 대한 논쟁을 그리고 여기 나오는 대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현실과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에는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뭘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는 것이다.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면 그 이유는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당연한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현실의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 논쟁과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납세 논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대부분 속국은 지배 나라에 대해서 세금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금이 바로 인두세라 하는 것인데,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인두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틀린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상당히 듣는 사람은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 하면, 그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바로 바리새인 그리고 열심당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됐다. 그리고 열심당원 같은 경우는 매국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헤롯 당원들 혹은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가 지금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건 마땅하지. 말은 그럴듯한데 이들의 목적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권력을 잡기 위한 인본주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안 바치면 우리는 역적이 되어서 반역을 하는 무리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야. 이 둘의 의견 중에 과연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할까?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올무에 빠질 거라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같은 것을 단숨에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능력이 없으면 이러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2절에 보니까 놀랍더라, 놀랍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그 권위에 굴복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분이에요. 빌보서 2장 20절에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굴복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도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이게 궁금한 것이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하나 찾아봐야 되는데,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리고 또 어려운 말씀이 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지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세금에 대한 문제를 로마서 13장이 다루고 있는데, 주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금은 반드시 국가에 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유는 바로 13장 1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임금이나 혹은 대통령은 바로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시는 것은, 임명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그 정부와 국가는 그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납세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을 안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요. 그래서 38 무슨 기동반인가 뭔가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그런 것을 촬영해서 유튜브에서 보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탈세하고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바로 4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국방의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가수 유승준 씨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려면 그 국가와 정부가 정해놓은 국가의 권력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어떤 국가의 권력자가 만약에 불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다니엘 3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죠?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풀목불에 집어넣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풀목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에게는 디아스포라였지만 그들은 여호와 신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불의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위에 굴복했습니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했습니다. 불복종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를 보면 그 당시 사두개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자꾸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자꾸 전하면 또 잡아서 가둘 것이다.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우리는 어떤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담대하게 그 불의한 권위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선포해버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물론 당하겠지요. 그래서 이 지구촌의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헌신한 복음 전도자들과 그리고 선교사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아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권위에 불의한 권위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고통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받는 이러한 불의한 일로 인해서 마음은 상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신앙의 가치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특히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그러한 논제를 하나 던져버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혼내려고 왔는데 자기들끼리 다투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그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본문에서 이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할까? 그것은 바로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 어디에 우리도 알아야만 되는 거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 37장 11절 바로 부활에 대한 모든 에스겔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십자가의 군병이 된다는 그 말씀이 바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에 이것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서 12장 2절 말씀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자,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아멘. 여기 보세요. 많은 잔다 그랬잖아요. 죽는다는 표현을 안 쓰고 있는 구약에 드물게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면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부활장이잖아요. 3절과 4절에 보면 주님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두개인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그들에게 팽배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 논쟁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슴에 품고 되새겨야 되는 것이 그래! 나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을 따라서 10,000번째 혹은 100,000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는 그런 복을 받았어. 그러니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주님이 먼저 가셔서 영원한 안식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예비해 놓으셨어. 그래서 나는 부활신앙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그리고 사자골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니엘을 사자로부터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을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들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서 34절부터 보니까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무엇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복음 10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구예요?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마귀에게 잡혀 사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입니다. 어제 결혼식에 가서 주례를 보는데 신랑의 가족과 친지들은 대부분이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축사를 하게 하신 이유, 그들의 눈높이로 율법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난 자체가 벌써 그들은 마음에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마음을 닫아버릴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들 중에 복음에 합당한 자가 분명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왜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시편 121편에 말씀하는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주님을 지키시니까. 아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처럼 물 가운데 가더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불 가운데 가더라도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 달란트의 그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혼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의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100번 다 양보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한 가지만 하면 수없이 모든 것은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있는 곳에 사랑의 그런 전도자로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불신자를 만날 때 마음이 상하고 그들로 인해서 정말 괴로운 그런 마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메신저로 사랑의 전도자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하는 중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똑똑하게 듣게 하십니다. 그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신다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이때에 의문이 되는 것 바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럼 여기에 앞에 있는 주와 뒤에 있는 주 중에 다윗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주께서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내 주께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우편에 앉아라. 그러니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러니 이 원수인 마귀를 굴복시키고 그러니 이 말씀에서 주께서 내 주께 하는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깨달았다면 그들은 그리스도께 이렇게 대적하고 흉계를 꾸미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무지하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로 인해서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고집과 거절로 인해서 수백 수천만 명의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70년에도 멸망당했지만 나치 히틀러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죽는 고통을 수없이 당하는 이러한 고통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던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내 인생에 막혀있는 것들이 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고 죽어서도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에, 날마다 구원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별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견고한 그러한 진리의 틀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납세 논쟁과 그리고 부활 논쟁,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것은 혈통을 맞은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의 터 위에 서야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대나무에 대한 그 이야기 보면, 대나무 숲에 가면 대나무가 한 그루만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군락을 이루고 엄청나게 대나무가 많습니다. 바람이 불면 서걱거리는 그 대나무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런데 그 신기한 건요, 대나무는 수없이 많은데 대나무 뿌리는 하나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뿌리가 전부 연결되어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날 때 대나무 숲에 있으면 살아납니다. 그 땅이 흔들리는 것을 막는 견고한 뿌리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 시조 시인 중에 윤선도라 하는 분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 윤선도 선생의 오우가 5벗이 있는데 수석, 송죽, 월이다. 그 중에 석, 바위에 대한 그러한 시조를 읊었어요. 꽃도 피면 지게 돼 있고 풀도 시간이 지나면 누렇게 변해버리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뭐밖에 없는 것 같다? 바위가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다. 바위. 그래서 우리가 시편 18편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다윗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나의 반석이다. 나의 구원의 바위다. 왜냐하면 바위는 윤선도가 읊었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견고하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또한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진리의 터 위에 서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것은, 그래야만 이러한 납세나 부활에 대한 의문이나 혹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대나무 뿌리가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바위처럼 변함없이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가는 것임을 우리는 이렇게 대나무를 통해서도 바위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참 그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사라를 통해 세상에 나오는 놀라운 말씀의 성취를 맛본 것을 성경을 통해, 창세기 26장에는 기근으로 인해서 아버지처럼 저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그 이삭, 그랄 땅에 머물러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그 그랄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야곱도 자신의 잘못으로 어머니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창세기 28장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라반의 20년 동안의 고단한 세월을 이길 수 있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생애를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이렇게 그 인생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25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의 말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그 믿음, 이러한 믿음이 어디에 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말씀에 견고히 서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어느 시절이든 어느 시대든 간에 어려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이 숱하게 있는 시절에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수없이 많은 선진들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멘. 견고하게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